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함께 귀한 은혜 자리에 또 가정마다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 통하여 영적인 온도를 다시 더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정채봉 씨의 글에 만남이라는 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들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따랐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참 좋은 시죠. 지금 여러분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정말 힘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없을 때는 버리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 참 슬픈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지금 바이블 타임을 지금 함께 읽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다윗은 아들과 맞서서 전쟁하지 않고 그냥 아예 두 손을 들고 그냥 예루살렘 궁을 나오게 됩니다. 맨발로 울면서 이제 예루살렘 궁을 빠르게 이제 피해서 가게 되는데, 피난 가는 중에 좋은 사람들도 참 많이 따라왔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 대제사장 사독 그리고 후세와 같은 좋은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참 두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의 이름은 시므이라. 이름도 별로예요. 그죠? 시므이가.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 왕이 감람산에서 이제 여리고로 가는 피난 가는 길에 바후림에 이르렀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후림은 사울 왕의 출신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이런 지역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사울의 먼 친척인 시므이가 다윗 왕이 강할 때는 찍소리 못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민심이 이렇게 급변하는 거 아세요? 다윗이 권력에서 힘을 잃고 내려오게 되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함께 끝까지 왕으로 모시는 사람도 있지만,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은 아예 그냥 왕에게 아주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저주를 하면서, 피난길에 지금 왕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있는데 그때 뒤에 가면서 심지어 돌을 던지는 거야. 돌을 던지고 뒤에 보면 먼지를 막 던지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는. 6절에 보면 돌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자 7절 8절에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실감나게 번역했는데 7절이에요. 시므이는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다윗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네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네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네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네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네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절대로 죽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리요, 안 된다고 하면서 늘 살려주었고,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도 얼마나 슬퍼하고, 사울 왕을 다윗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는 네가 사울을 죽였고 그 피를 하나님이 보응하셔가지고 너희 아들이 지금 쿠데타 일으킨 거야.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은 그런 소리를 지금 해대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옛날 얘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 여러분도 사는 동안에 때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전혀 팩트와는 상관없는 그런 얘기로 모함하고 할 때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다윗 왕 옆에 있던 부하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스루의 아들 아비새 장군이 이런 시므이의 그 못된 행동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윗 왕이 말합니다. 9절의 말씀.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우 그냥 저걸 그냥 한 칼에 그냥 끝내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나도 같이 가서 싸우고, 모함하면 저 삼자 되면 하자 말이지.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고. 당연히 그래야지. 왜 바보, 왜 가만히 왜 있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의 방법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보복이 계속되는 거죠. 역사 가운데 보세요. 계속 보복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위대한, 다윗은 이런 위기 가운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미친놈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미친놈 너무 심했나? 흥분해서 그래요 지금. 자, 10절의 말씀 가운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같이요. 10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시므이에게 화내고 그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장군에게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흥분하는 거야 지금? 너 그러지 마.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가 저주하는 것은 누가?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시다? 여호와께서 계시다. 이 모든 거 누가 알고 계신다? 여호와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냐? 교회 다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 하는 거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여호와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수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이제 인생의 노년에 가면서 이런 압살롬의 이런 큰 끔찍한 이런 사건을 당하면서도 다윗에게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다윗이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래서 10절, 11절, 12절에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시므이가 한 짓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런 것이.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또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 몸에 난 내 아들도 나한테 대들고 나를 욕하고 구태타 일으키고 하는데 뭐 시므이가 그런 것이 뭐 큰 대수냐? 이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성도들은 잘 되는 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 허락하셔서. 여러분, 모든 역사를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악인들이 기승을 부린다. 악인들이 잘 된다. 여러분도 그런 일 가운데도 우리는 너무 속상해하고 같이 여러분 흥분하고 그러면 이 일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이니까 저러는 거지.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12절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단어 몇 번 얘기해요? 여기 2번씩이나 나와요. 이 단어가. 여호와께서.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늘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은혜 주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 주실 것이다. 지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도 않은 소리하고 돌아다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고, 다윗은 이런 모든 아픔 가운데 뭘 생각하겠어요? 자기의 죄를 생각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고, 내가 밧세바 사건 가운데 지은 죄가 있고, 내가 우리 아들을 잘 못 키운 죄가 있고, 다 자기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는 노년에 그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질문,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악인들이 잘 돼. 사기치면서 말이지. 이번에 또 부동산 또 이렇게 하나 또 하고, 외에는 또 대학도 입학했다 그러고.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고.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항상 우리 성도들은 역사의식을 늘 가지고
물론 잠깐 보면 그럴 수 있지요. 잠깐 보면 일본의 앞잡이 돼가지고 거기 하면 소고기도 먹고 관직도 차지하고 땅도 차지하고, 그게 부끄러운 짓인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짓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손 대대로 부끄러운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생각하고 이 모든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원통하심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마침내 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는 그 명성이 뒤집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왜 많은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그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잘해주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좀 못하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런 세상은 좋은 얼굴 가지고 있지만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쁜 얼굴 가진 것 같은데 정말 귀한 사람도 있고, 오니시무이처럼 박쥐같이 낮에는 쥐처럼 그냥 행동하고 밤에는 새처럼 하고, 이런 기회주의자들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성경은 그 얘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포함되는 거야. 나도 믿으면 안 돼. 응?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고, 얼마나 실수 많이 하고, 얼마나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하고, 절대로 여러분 어느 누구도 믿으면 안 돼. 자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늘 섬기고, 여러분이 이제 살아보면 이제 결론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믿으실래요? 정치하는 사람도 이 말씀을 꼭 봐야 돼요. 민심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지, 이 세상이 어떤지를 잘 봐야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뭐 아무나 믿고 나중에 실망했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일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다 같이 오직 주님, 늘 오직 주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절대로 실망할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원통함을 다 갚아주시게 되고, 오늘도 우리 주님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시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또 응답하시는 주님, 이렇게 좋은 주님 모시고 여러분도 오늘도 하루를 시작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눔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때로 시바 같은 사람도 있고 시므이 같은 이중인격자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신뢰하고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며 저들 모두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 귀한 사랑, 귀한 영적인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드리는 모든 예물, 기도하는 눈물의 제목들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교사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으로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 손들 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혼의 모든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날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엠마오에서 내려가던 자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도 다시 주님 향하여 주의 복음 들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 반주로 또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방송실 차량 운행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우리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강단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저들 모두 기쁨으로 주님 옷자락 잡고 잘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우리 찬양대 날이에요. 내일은 찬양사역팀장과 모두 연락해서 다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여러분 힘써 우리 스프링업 때는 다 기관별로 다 모여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한 달 동안 더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만 남아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해도 지나보면 남는 거 별로 없어요. 상처만 남아요. 심의 같은 거 인간을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겠어요? 아, 그 얘기 아니구나. 너무 흥분해서. 여러분 3장 뒤에 가면 19장에 가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을 황공하잖아요. 그죠? 그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 아우 열받아. 심의 맞아. 어떻게 알았지? 아유 왕이시여. 아유 왕. 이야. 그래서 두 얼굴이라 그런 거야. 제가 너무 흥분해서 빼버렸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요. 두 손 다 높이 들고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이런 인간들이 많은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정신 받아. 우리가 또 심의가 될 수 있잖아. 그죠? 다 함께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